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생각, 감사의 감정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모두 환영한 데이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또 미국 교회는 원래 이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마음에 또 적용하는 것,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이 농사와 관련된 그런 시기입니다. 처음 곡식을 거둘 때, 봄의 추수를 마칠 때, 그리고 이 수장절은 가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며,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또한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이 청교도들은 어려움을 뚫고서 결국 이 추수한 열매를 거두게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디언들로 또 초대해서 그 기쁨을 나눴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햇볕 주시지 않고 적당한 때 비를 내려 주시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다 했어, 이런 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건강의 기준을 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신데, 이 말씀을요, 각자 내 신앙생활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기준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고 성숙하게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라면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항상 감사한 일만 있습니까? 속상한 일들도 생기고 억울한 일들도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끔 기뻐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가끔 감사하는 것은 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불가능처럼 보여진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감사는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기쁨 또 감정이 들어올 때만 하면 우리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요, 주관적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감정 위에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올려놓는 것은 불안해요. 그래서 마치 축구공 위에다가 쟁바늘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중요한 물건들을 쌓아놓는 것처럼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오실 때 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기분 상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먼저 준비를 하고 나와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아내가 또 시간이 걸리니까 남편이 기다리다가 짜증을 냅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나와. 아유, 좀 기다려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거의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교회 오는 사이에 마음이 상했고 예배 드리는데 그 상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쁘지도 않고 기도도 안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도 안 들 수 있는 거죠. 어떤 가정은 반대로 아내가 또 먼저 재촉을 하고 남편이 또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아, 오늘 안 가면 안 돼. 나 오늘 피곤하단 말이야. 아유, 여보 왜 그래요? 약속했잖아요. 정말 이럴 거야?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마지못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잘하신 것이고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교회 와서 주차하다가 마음 상할 수도 있고요. 예배 은혜 잘 받고 나가는데 주차 딱지가 딱 띄어져 있어가지고 기분 확 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다가 자리 잡다가 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다양한 일로 우리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왔는데 안내하는 분이 자꾸 와서 또 이렇게 부담스럽게 해서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그런 안내를 안 해줘서 속상한 분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생각입니다. 감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고 생각을 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그는 신앙이 연약한 것이고 인격적으로도 아직 미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기뻐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는 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다 포함된다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감사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이 전광 목사님은 자신의 또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이고,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는다는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깨닫고 나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철들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깨달은 만큼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깨달은 만큼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여서 깨달은 만큼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석서로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분이 좋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오히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감정은 거기에 따라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에 기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주일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끔씩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월삭 기도회만큼이라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나의 피는 생명의 음료로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그것이 성찬식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구원받고 죄용서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인 이 주의 살인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의지하고 거기에 기준으로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리예요. 이것은 여러분 항상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감정에 북받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가치는요 동일한 것입니다. 이 가치는 진리를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으며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감정은 나중에 또 뒤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으로 많이 유명해진 이지선 씨를 여러분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녀는 대학교 4학년 시절이었던 2000년 7월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를 당해서 큰 부상을 입고 우리 온 몸의 절반 이상이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7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고서야 결국 살아났습니다. 이지선 씨가 2013년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유명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방송을 보았죠. 그때 이지선 씨가 나눈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바로 감사였어요.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치료받던 당시에 사는 게 더 힘들었다. 사는 게 오히려 고통스럽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화상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잖아요. 화상으로 인해서 온몸에 피부가 녹아내리면서 단백질과 수분이 다 빠져나갔고 피부도 오므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감기지 않아요. 그래서 24시간 억지로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눈 뜨고 자야 되니 잠을 푹 잘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무섭고 아파서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흔들거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벌레가 와서 앉아있는데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대로 견뎌야만 됐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매일 반복되는 피부 소독 시간. 그 피부 소독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이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이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사고 나고 2주 후에 붕대를 풀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보게 됐어요. 자신의 다리 쪽을 쳐다봤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살색 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흐물흐물하고 노란 지방 덩어리가 보이고 그 사이로 허연 뼈만 보입니다. 이지선 씨는 그때 옆에 있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내 상처를 봤는데 나 살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신 아플 수도 없는 사랑하는 딸의 그 고통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는 그러나 슬픔의 감정에 휩싸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살려야 되니까.
자신이 강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머리도 삭발한 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숟가락에 밥을 떠서 딸에게 먹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밥이 내 딸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주세요. 이 밥이 내 딸의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엄마를 보니까 삶을 포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뼈까지 녹아서 도저히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 마음이 슬펐지만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수술 직전에 간호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양손 절단 동의서 다 쓰셨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저 손가락 약간만 절단하는 줄 아는데 엄지만 남겨놓고 양손의 모든 손가락의 끝마디를 한마디씩 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 20대였던 이지선 씨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그래도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간증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지선 씨는 살기 위한 첫걸음으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살아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 바뀐 태도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녀는 매일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감사할 것을 억지로 일부러 찾는 거예요.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또 숟가락질을 할 수 있었던 그날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됐던 날에 감사를 드리고, 문고리를 잡고서 내가 문을 열 수 있게 된 날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일부러 하나씩이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날에는 자신의 몸에서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부위인 발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지선 씨는 그 이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소중한 것을 몰랐던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디들을 잘라내고 보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속눈썹이 없어지고 나니까 머리를 감을 때 또 비누 거품과 물이 그대로 눈으로 들어옵니다. 아, 속눈썹 하나하나가 다 있어야 될 이유가 다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귓바퀴가 작아지니까 머리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갑니다. 손바닥 사이사이에 주름이 없으니까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사이에 있는 작은 주름도 이렇게 소중한 거고 귀한 것이었구나, 사고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지선 씨는 현재는 미국 가서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많은 단체의 희망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23년 만에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 이것도 살펴보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 감사의 생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